샤나토바 2018년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습니다. 비록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과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2018년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2018년도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2018년도를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증거될 수 있는 2018년도가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주인공이고 또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우리 죽음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2017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샤나토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분으로서의 그 본질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리 안 풀리지? 생각해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뭐하라는 거예요? 일단 메우고 깎고 평탄하게 하고 평지로 만들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강단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세상 이야기들이 가득하고요. 세상에 좋은 정보나 정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 그 가르침이 강단에서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민족도 살립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사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을 깨우라는 죽어가는 영들을 깨우라는 그 사역을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이거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왜 양다리 걸칩니까? 우리 신현이가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추진호냐 차석관이냐. 신앙이든 인생이든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세상이 결코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 변함이 없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트는 대단한 사람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만한데 요한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더라도 감당하는 것이지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중단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사람을 찾으시고 또 부르실 때 대단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영적 신앙생활이 뭡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 훈련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과연 영적인 삶일까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다 잡아보시고 한 몸을 이뤄봅시다. 떨어지자. 자, 이제 전기게임 할 거예요. 전기게임. 할 수 있는 동안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사명이고 그 자리가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순종이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의식도 행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과연 거룩한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성전에 있던 짐승들을 다 내버려 보시고 상을 다 엎으셨습니까? 깨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거죠. 거룩해 하셨던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천국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게 자기 종교입니다.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동체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회개의 말씀을 들으면서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흥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흥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 죽은 교인들만 잔뜩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떠납니다.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갈 때 죽을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상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와 감정대로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로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그 상처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자녀들이 20년, 23년 동안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의성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요. 뜯어고치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요. 엄마는 정말 송혜교처럼 예뻐. 근데 딸이 태어났는데 송혜 선생님이야. 그냥 바로 전국 노래자랑 나가도 될 것 같아.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매달려 저기 매달리고. 여러분, 왜 우리 사석한 형제가 이렇게 헐크가 된지 아십니까? 다 매달리니까 헐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다 매달고 있어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어디 계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 몰래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아이들이 모를까요? 컵에다가 술 따랐어. 물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애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부모 아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 아니라 준비된 어른, 어쩌다 교사가 아니고 준비된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된 대통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과 자손들에게 옳고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스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스승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의지가 없었을까요? 감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요? 아버지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압니다. 알아야 될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향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의 영광이나 칭찬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영광도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내 삶이 자꾸 어지러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옥자 없는 양처럼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영의 양식으로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너의 믿음의 한계가 어느 정도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처지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헌신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빌리처럼 안 된다고 불평하고 일찌감치 포기할 사람이 될 것이냐, 시도도 안 해보고. 아니면 안드레와 어린 아이처럼 내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냐. 그저 도시락 한 개로 내 밥 벌어먹는 인생은 되지 말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련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가 왔구나 출격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삶,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은 한때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허전하고 허무해집니다. 역시 너무나 피곤해. 그 피로감 때문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합니까?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뎌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유령이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언자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야,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직장 때문에, 가족 모임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결혼해서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서 오르르 꽁꽁 오르르 꽁꽁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미련을 못 버립니다.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증거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상황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정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누가 될 거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이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초막절은 긴 광야와 같은 초막 생활을 끝내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둠은 죄악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니까 새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생명의 법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의 아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마귀는 자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밖으로 세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았다 한다면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 한 사람만 바로 세워지면, 내가 12명만 제자를 삼으면 그 12명이 120명을 만들 수 있어요. 120명이 나가면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깁니다. 나는 죽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겨서 죽었다라는 거. 침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살았구나, 부활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랑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눈은 뜰 수 있을까? 주님을 꿈꾸시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고민될 수도 있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주 험난한 비탈길이에요.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제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걸음씩 또 실로암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눈먼 자 눈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병든 자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의 눈먼 자가 눈먼 자입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린 자가 병든 자가 아니고요, 영적인 병든 자가 진짜 병든 자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아. 영적으로 눈이 닫혔으니까, 영적으로 귀가 꽉 막혀버리니까 아무리 말해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제발 멀리 가지 말고 나와 등지고 살지 말고 제발 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십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도해내고 또 구원해낼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살지 말고 선한 목자로 살아갈 것이냐, 사꾼 목자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채널에 예수님께서 성전 한복판에 서서 내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 지금이 바로 정신을 차릴 때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야. 깨어있을 때, 너희들의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케 할 때야.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 야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희들 11조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지, 왜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지, 왜 자녀들이 자꾸 엇나가는지, 기본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 교회들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12제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순교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순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레드카펫을 걸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 죽은 가정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새끼야 들어가라 라고 오늘 선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 이런 믿음의 권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주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많이 죄 용서 받았다면 내게 귀한 것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표현입니다. 사랑은요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될 것이고, 종교인이었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52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뭐합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남겨진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과 권력과 문화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공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앞으로 달려가세요. 전진하세요. 제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멸류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죠. 좋을 때는 찬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는, 이건 무속신앙. 절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세가족은 뭐 목사님만, 아니면 전도한 사람만, 아니면 섬김인만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돌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뒤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성령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장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교회 내 기둥은 잡고서 말씀을 들으세요. 교회 기둥들입니다.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하세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원리 아니에요? 이 원리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다 알아요. 너무나 쉬운 원리인데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죽으면 되고, 직장에서 죽으면 되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전히 살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매도 없어요.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선 살아 있었는데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사고 나는 그 순간 그들이 뭐 술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죄 짓고 타락하러 간 것도 아니고, 양로원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오시다가 자신의 실수도 아니고 뒤에서 신호 위반한 차가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열하는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요, 갑자기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헤레미야 한계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거기서 막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두 분의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새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8년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했어요. 앞으로 제가 더 얼마나 목회를 할지 그럴 수 있게 생각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제 아내에게도 있을 때 잘해 아니라 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때 잘해야지. 험하고 분위기를 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많은 갈등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돈 버는 열정만큼 주를 사랑하는 열정도 더 보이라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힘들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영석 목사가 전했던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라고 예언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보입니까? 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일들이 더 잘 보이십니까? 막힌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의 거친 설교 때문에 상처가 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심판을 했고 그랬던 저의 부족한 모습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제가 판단하고 여러분 심판하고 있어요. 듣고 안 듣고는 우리 몫이겠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뭐 식사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발냄새 때문에 도저히 식사를 못 하시겠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떠나야 될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세상의 수고와 염려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의 짓눌림에서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는 말만 들어왔어요. 사랑하라는 말은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귀에는 뭐가 들리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죽음이 두렵다고 등지고 나온 로마로 들어간다. 내가 힘들고 버겁다고 내팽개친 그 십자가지로 나는 다시 골고다로 돌아간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그들에게로 간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말,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에 뭔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고 참 목자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제가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발 평소에 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헛것인 거예요. 이 시간에 차라리 더 잠이라도 자지. 단잠을 깨우고 다들 먼 거리에서 일찍 서둘러서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스키 타러 가야죠. 겨울인데 알프스로 스키 타러 가야죠. 우동 먹으러 일본 가야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시도하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요. 직장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듣지 못하고 일상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도 애타니까 막 방주에 올랐다라고, 예수에 올랐다라고, 주님이 꿈꾸신교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또 생명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스승 되시는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본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여자가 와서 남자에게 펜싱 칼을 갖다가 들이대고 너 나랑 결혼해. 결혼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칼이 무서워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 그 결혼은 참 불행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또 순종할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없으면 근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거할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시끄러운 이 세상에 예수님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평강.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교회마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마냥 시끌시끌합니다. 예수는 우연히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남겨주셨어요. 시므온, 안나, 목자들, 동방박사들,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제자인 줄 아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사역, 열매 없는 인격,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계속 매 순간 결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들이 제자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니? 너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고 있어? 더 이상 2017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늘에 사셨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 바둥바둥 살아왔는데 얻어진 게 뭐예요? 다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서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복음을 이용하지 마세요.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어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